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통하여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이 은혜에 굳게 서게 하려 함이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권면과 그리고 문안과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문안하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이렇게 권면하면 뭐 주의를 성수하라든지 믿음으로 살라든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축복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는 그런 어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안에는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와 은혜만이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것은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던 사건의 그 신라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실로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실로아노를 성경이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신실한 형제, 저분은 참 믿음으로 산다, 저분은 참 신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참 위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실로아노, 신라는 굉장히 신실한 형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뭐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 바룩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그 지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 그 모세가 그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 그 손을 붙잡아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바나바, 이름의 뜻이 위로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 새신자 사역이 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는 그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바라지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힘들고 뭐 아플 때 치료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같은 그런 치료자를 뭐 만나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아들 마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는 그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뭐 디모데와 디도가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그런 영적인 계승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 만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그 파국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잘 만나서 그리고 인생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실로아노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 편지가 대필되어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아노는 이 베드로의 동역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이들이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뭐 증인은 실로아노가 되어지겠죠. 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이 기록한 그 모든 권면이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것은 누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까? 실로아노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그 참된 은혜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거짓도 그 다음에 이 부풀림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간증이 부풀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 간증을 부풀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에 어떤 분이 다리가 아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오래 걸어서 아픈 것이니까 오래 걸어서 아프신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퇴화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가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해서 그 약국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뭐 약국 가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증세를 이야기하면 약사가 판단해서 뭐 처방을 해주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잘못된 약을 복용,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약을 오남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져 있거든요. 의료보험 체계는 뭐 거의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뭐 한의원 중독. 그래서 뭐 한의원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 잘 안 가기 때문에 누군가, 제가 안 가는 병원을 누군가 대신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병원을 너무 안 가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가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굳게 이 스타라는 이 스테네라는 이 스테데라는 이 단어는
확고히 서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큰 나무처럼 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어떤 바람, 뭐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기서 이제 착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벨론은 어디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뭐 이라크 이렇게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이란, 뭐 이라크냐 그 지역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만약에 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란, 이라크는 뭐 그 지도상에 없어져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중동 이슬람 국가는 또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없어져야 되고 뭐 멸망해야 되고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신앙을 갖는데 그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바벨론이냐? 그럼 그 당시에 바벨론에 뭐 교회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그 상징적인 그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로마 전체를 바벨론이다라고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포로와 압제의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뭐 17장 5절이라든지 18장 2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타락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그 로마를 그 과거의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그 로마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입장에서는 멸망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리고 실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이후에 바벨론은 어디죠? 뭐 그 시대 이후에 뭐 나치즘이 될 수 있고, 그 시대 이후에 공산주의가 될 수 있고, 그 시대 이후에 뭐 사회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뭐 노마를 상징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세상의 모든 이렇게 권세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죄악된 그 체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멸망하지만 이것이 종국사 쪽에 갔을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멸망을 요한계시록 17 그리고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에 있는 그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근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면 바벨론에 있는 함께 택하심을 입은 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여인을 교회로 바꿔 해석해 놨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 뭐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킬 때 그 여성 명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교회로 잘 번역되어져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다음에 너희에게 문안하고, 터키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문안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문안하는 것이죠? 내 아들 마가. 그러면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냐?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집 주인집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마가는 베드로의 그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그 마가도 지금 문안한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하고 있는 거죠? 뭐 실루아노하고 그 다음에 마가하고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가의 역할은 통역을 했던 것으로 이제,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것으로,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그 선교 사역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로스 산막 앞에서 도망을 치거든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 바울은 뭐 매맞고 뭐 옥에 갇히고 뭐 죽일 뻔하고 뭐 이런 핍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핍박이 있었지만 뭐 그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도망쳐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 베드로로, 이 마가로 인해서 뭐 다툼도 벌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열정 없는 애를 계속해서 쓸 거냐, 뭐 이런 논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열정을 냈다가 식어졌다가 그 다음에 뭐 다시 회복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가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평가할 때 전체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께서 멈춰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국사 쪽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 14절로서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뭐가 반복되냐면 이 문안하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어도 뭐 안부를 묻고, 이렇게 보면 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막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전 연락 없다가 뭐 결혼식 때 연락 온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 좋잖아요. 네, 자주 연락하면.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문안, 안부를 묻는 거, 왜 그런 우리나라 그 인사말에 보면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들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뭐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800번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3년을 평안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뭐 끈이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뭐 간밤에 그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평균 그 사망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뭐 40이 안 되는 나이에 사람들이 죽는 뭐 이런 그래서 뭐 60 정도 살면은 뭐 환갑잔치하고 뭐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환란을 겪고 있을 때 안부는 큰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안부를 물으시고 뭐 차 한 잔이라도 식사 한 끼라도 나누면서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성경에 세 가지의 평강이 나오거든요. 에이레네 그 심리적 평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평화죠? 두 번째 그 피스의 평화가 나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세 번째 그 샬롬의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단순히 뭐 갈등이 없는 뭐 이런 에이렌의 평화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과 화목한 샬롬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하냐? 우리나라 평화하죠. 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훈련을 통해 가지고 뭐 남이 다 죽건 말건 뭐 그냥 그 심리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적 안식, 그 다음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러한 샬롬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 마무리에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신실한 동역자의 증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 굳게 서시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평강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붙드시고 그리스도 안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